유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유다는, 레위는 앞으로 제사장직을 거기서 맡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뭐랄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육신적인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라헬이 요셉을 낳아서 그렇게 했고, 레아는 더 큰 스케일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12지파의 국가를 이루는데 왕족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게 한 그런 큰 일을 이룬 레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크게 연애를 했다고 할까,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표현하시지만은, 지금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한 사람으로 더 구원,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지금 어떻게 견뎌내고 생겨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16년 동안의 예시와 또 나오지만은,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는 그곳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라는 거예요. 터.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제 꿈에 보여주신 거죠. 꿈의 번역. 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참 우리가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드라빔이나 이런 것을 집을 지켜준다고 거기 신처럼 생기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적질 해가지고 그걸 버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성경적으로 달력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달력의 중요성을 설명을 잘 해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는 사람들은 토라 포션이 매주 어느 부분인가 자세히 써 있으니까 이 달력을 없으신 분은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애를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달력이 이렇게 달력 뚝딱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놓겠습니다. 달력을 꼭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주째 바예제인데, 그러면은 리브가는 어떻게 에서의 마음을 이제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은, 족장들 또 어머니 족장들, 그러니까 페이트리아크, 마이트리아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족장 또 어머니 족장 하는데, 사라 또 리브가, 라헬 다 여선지자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말로 하니까 선지자다. 그래서 그 에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성령님이 그것을 이제 리브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야곱을 떠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아주 전개되는 일이, 그 땅에서 살다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서 떠나는데, 지금 대의 명분으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떠난다.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랍비들 생각으로는, 의인이 살다가 그 지역에서 떠나면은 그 의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영광이나 광채나 또는 어떤 그 축복, 이런 것도 동시에 그 땅에서 떠난다는 거죠. 베개가 필요해서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그런데 한 돌이 아니고 여기에 원문에 보면
stones, 돌들을 몇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벽에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이 랍비들의 그 생각은 돌들이 서로 이 야곱의 머리 뒤에 놓이려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아, 이 앞으로 크게 될 의인인데 내가 그걸 바쳐야겠다. 서로 여러 돌들이 이렇게 다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돌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누워있는 자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는 그곳 모리아산,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라는 거예요. 이 터. 그리고 이렇게 본즉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단어는 명령어로 보라, 영어로는 behold, 이를 보라. 그러니까 지금 꿈을 꾸는데 봐라, 저기에 사닥다리가 있네, 이런 얘기죠. 봐라. 그리고 이 behold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 상황은 아주 상당히 심각한 거, 중요한 상황이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거기에 보면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왜 어떻게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던 천사들이 지금 올라가고 또 다른 천사들이 내려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위에 그렇게 계신다, 이 말은, 그런 것은 항상 뭘 나타내느냐, 여기 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러 오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섬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 생각에는 가나안 땅 저기 디그리스 강에서부터서 주시겠다고 하는 에집트 강, 그까지 그 모든 땅을 말아가지고 지금 이 야곱의 등 밑에다가 지금 놔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 누운 땅에 이걸 다 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은 지금 텐트 사이에서만, 장막들 사이에서만 살아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셈과 에벨, 그 토라 스쿨에서 한 16년을 공부를 하고 또 심신을 단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떠나가지고, 근데 야곱은 지금 호롤 단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하셨던 거,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거 너를 통해서 다 이룬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러시니까 야곱이 그냥 마음에 확신을 얻어가지고 아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 그래서 베트 엘로힘. 근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 성전터가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돌, 그래서 돌들을 베고 잡는데 그 돌이 자고 나서 보니까 하나가 딱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취해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슐람이 또 그래요. 아니 그 지역에서 무슨 그 바쁜 중에 기름을 가져갔겠는가, 기름이 어디서 나서 부었을꼬. 그런데 주변에 뭐 감람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감람나무에서 감람을 따가지고 막 그 돌에다 이렇게 깨면은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딱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제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에 그 모습을 이런 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토라 스쿨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좀 딜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라반한테 간다는 것은 라반이 가서 보니까 뭐 라헬을 준다고 그랬다가 레아를 주고 또 보수를 열 번씩이나 바꾸고 100여 번이나 그냥 그 변개를 하고 여러 가지 참 악한 모습의 상징처럼 라반이 이렇게 되고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하나님 없이 사는 동네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 텐데 그런데 들어가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고 생겨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좌우로 치부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16년 동안의 예시와 두 스쿨을 다니면서 공부를 잘 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데 가더라도 참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 그러는 것을 하나님 미리서 연단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너를 어딜 가든지 지켜보호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건 야곱이 바로 서운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예언적으로 선포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나중에. 또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이건 야곱이 농사지어서 벌고 하는 그런 것에 10분의 1도 드리지만은 아들도 또 10분의 1을 드려요. 레위지요? 레위가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10분의 1이냐? 그런데 이제 랍비들의 생각은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합하면은 12에다가 둘을 합하면 14이다. 14에서 네 그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들에게서 난 첫 아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다 하나님의 헌신하는 그런 거다. 첫 아들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넷을 재원하면은 10이다. 그래서 10 중에 하나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0 아들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 드린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했는데 랍비 생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그대로 지키신다.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혹시 참 하나님 뜻에 어긋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자손들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매 여기서 야곱이 발행했다를 들겠지요. 그런데 이 말은 마음이 기뻐가지고 하트가 기뻐서 발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듯이 갔다 이런 의미다.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또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behold 보라 중요한 장면이 지금 역사의 중요한 장면이 이 우물가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헬이 오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고. 그러니까 여기 외삼촌 라반 그랬는데 영어로 그 원문을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이 야곱은 어머니를 이렇게 굉장히 좀 귀하게 생각해서 어머니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제 라반 이렇게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 라반의 참 그 여동생이다. 그것도 라반은 내 어머니의 오빠다. 이걸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라는 걸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라헬을 보고 막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오랜만에 이제 친척이구나 사람들이 그냥 그럴 만하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3번이나 외삼촌 이렇게 나오지만은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오빠 라반 이렇게 3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만났는데 라헬을 보니까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특별히 눈이 그렇게 이쁘고 자태가 근데 레아는 그냥 그 에서한테 결혼하기 싫어가지고, 주님 나 에서 말고 에서한테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맨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서 눈이 그렇게 좀 물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라반이 와서 달려와 가지고 보니까 전에 엘리에셀이 왔을 때는 뭐 금은 뭐 선물도 많고 그런데 직접 그 후계될 아들이 왔으니 얼마나 뭘 많이 가져왔을까. 달려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혹시 몸에다 숨겼을까. 그래서 달려가서 안아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이 그건 좋다. 그 딸들 시집도 보내야 될 판에 너 7년을 이룬다니까 좋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수일이면은 뭐 한 3, 4일 되겠죠? 7년을 3, 4일 정도로 이렇게 이기면서 일을 했다. 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보다 더 크게 연애를 했다고 할까,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시지만은 지금 오래 기다리는 것이 한 사람으로 더 구원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그 모습이 여기에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내를 7년 됐으니까 주시오. 탁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반이 그 사람 다 모아 잔치하고 밤에 레아를 밤에 내버렸어요. 그때야 그래서 완전히 속이는 작전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라반이 아무리 속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 결혼식 날 그렇게 모를 리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셨기 때문에 다 허락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레아는 진짜 야곱의 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제 레아는 영적으로 앞으로 내 아내가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인 마음으로 알았었는데, 그래서 각각 12 중에 3사람씩 낳으면 12이 되고 와이프 부인이 그래서 자기 몫을 이제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자기의 몫을 다 했는데도 더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 그래서 유다 그러면은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유다. 그래서 참 라헬은 요셉을 낳아서 야곱도 살리고 그 온 가족을 다 살리고 그렇게 좀 그런 큰 일을 이제 했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는 레위하고 이 유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와 유다는, 레위는 앞으로 제사장직을 거기서 맡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유다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랄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육신적인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라헬이 요셉을 낳아서 그렇게 했고, 레아는 더 큰 스케일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12지파의 국가를 이루는데 왕족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게 한 그런 큰 일을 이룬 레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좀 좋아서 예뻐서 사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면 잘 보고 일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것을 이런 데서 보게 됩니다. 즉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할 보고 형을 투기하여, 그래서 투기라고 그러는데 시기, 그래서 envy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투기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좀 모범된 그러한 투기다.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한 것은 아주 그냥 여자다운 시기심 그런 것에서 보다도 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몫을 더 잘 하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적인 그러한 그 관점이 너무 많이 좀 배어 있어서 생각을 좀 달리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일치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돌아갈 때가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낳은 뒤에 자신감을 갖고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니까 정하는데 아주 참 아주 좀 색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성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지만, 또 야곱은 그런 노력을 해서 아무튼 튼튼하고 실한 놈은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으로, 그리고 약한 놈은 다 라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많아지니까 뭐 이제 그렇게 다 주기로 했다가도 품삯을 변형을 10번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심산으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떠나라. 그래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셨을 때 대놓고 그냥 집에서 이제 이러고 있는 그 부인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내일 떠나라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 떠나자. 하나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설명을 잘 해서 이유가 분명해서 설득이 되도록 자신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얻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7절에 보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이 야곱은 자식들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식들이, 그래서 자식들과 아내들 이렇게 순서를 자식들 먼저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약대들에게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떠난다. 그래 소와 양들 이런 거 이끌고 떠는 이렇게 할 테지만은 아주 떳떳하게 낮에 막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떠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흘이나 갈 수 있게 이렇게 위장수를 써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니까 손자들이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그게 무슨 신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신으로 아 이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It's shame on you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아이 저기 외할아버지 그게 무슨 신이냐고. 그렇게 어느 랍비가 이렇게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외삼촌의 시는 32절. 뉴욕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라헬 생각에는 자기 아버지가 그런 드라빔이나 이런 것을 집을 지켜준다고 거기 신처럼 생기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적질 해가지고 그걸 버리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야곱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실제로 라헬이 제대로 운명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의인이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부지불식 중에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